마태복음 21장 40절로 43절. 함께 읽습니다. 40절로 43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1장 23절부터 32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여기는 첫 번째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6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포도원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혼인잔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단락 볼 거거든요. 세 단락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주제는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첫 공식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렇죠? 30세부터 히브리인들은 성인 취급을 해주니까 30세가 되던 때부터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3년이라고 측정한 이유가 요한복음에 주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3번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3년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3번 나와 있으니까 명절이 3바퀴 돌았다는 거죠. 근데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설 3년은 요한복음 기준이고 공간복음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계속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1년을 사역하셨는지 몇 년을 사역하셨는지 공간복음에서는 그걸 감추고 있어요.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공간복음 보고 있으니까 공간복음대로라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21, 22, 23장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식 사역을 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랑 좀 달라요. 갈릴리는 뭔가 낮고 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느낌이. 그렇죠? 거기에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며 뭔가 너그러웠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만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루살렘 너희는 자격 박탈이다 라고 혼내는 일만 주로 하십니다. 예루살렘 공식 사역은 혼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21, 22, 23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연속 비유도 어떤 주제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백성들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잎은 엄청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박탈.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 박탈.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비유 연속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박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이제 갈릴리의 천한 죄인들, 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 나라를 맡기겠다. 그들이 신약시대의 교회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새 비유라는 것입니다. 내용 짐작이 되시죠?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나라 새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확립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본문 봅시다. 먼저 21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시간상으로는 다음 날이에요. 어떤 거 다음 날이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신 그 다음 날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깨끗해진 성전에서 본인의 말씀을 전했다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 누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겠죠. 왜요? 성전에서 본인들의 권위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장사 좀 하겠다는데 어디 갈릴리에서 촌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윤 남기는 그 장사를 다 엎어버렸으니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부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급이었는데 혹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때만큼은 대제사장들과 민족의 장로들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권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2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즉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어떤 커넥션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황제의 허가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식민 지배를 할 때 각 나라의 종교만큼은 존중해 줬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의 개수가 5만 개가 가까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가죽의 신도 있어요. 가죽의 신. 그래서 어차피 신도 엄청 많고 뭐 신에 대한 장인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에게 식민지 통치를 할 때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믿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 자유함을 주고 권위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권위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서 유익을 취하든 말든 나는 권위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들러 엎으신 예수님. 그는 어디에서 권위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황제 허락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러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러면은 하나 대답해 줄래? 그럼 나도 그 질문에 대답해 줄게. 그러더니 25절에서 갑자기 이미 죽어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온 권위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야?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했어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주는 사역했죠. 그렇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죄 사함이에요. 물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줘요.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는 안 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조건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세례? 죄사함의 세례.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장사를 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뭘 팔았을까요?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팔아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인증 코드가 찍힌 애들을 팔아요. 밖에서 본인이 키우던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검열을 되게 까탈스럽게 해요. 왜? 내가 인증 마크 찍은 그 짐승을 사라는 거예요. 4배, 5배의 가격을 부르며. 그게 대제사장들이 했던 짓이에요.
내가 집에서 키운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까탈스럽게 하고 결국 내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파는 그 폭리를 취하는 짐승을 굳이 백성들이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지만 성전에서 짐승을 내가 그 고금을 주고 돈을 주고 왜 사요?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걸로 돈을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공짜로 줬어요. 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눈에 가시처럼 미워했어요. 왜? 나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이 공짜로 죄사함 받으려고 요한에게 다 갈 게 뻔하니까. 맞습니까? 그때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네가 뭔데 성전의 기능을 감히 물 하나로 대체하느냐? 네가 뭔데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주님이 권위를 주신 이 성전 제사를 네가 엎어버리냐? 네가 뭔데 물로 죄사함의 효력을 주느냐? 이게 그 당시에도 쟁점이 되었던 문제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 안 했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따 본문에 나와서 그래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돈도 없고 자기들 받아주지도 않고 성전에만 올라가면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여기를 왜 와?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공짜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해주는 요한에게 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은 이게 쟁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인정을 안 하고 기싸움을 하는 상태에서 요한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권위를 꺼낸 거예요. 그때에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성전을 왜 들어 엎었는지 그 권위를 나에게 묻기 이전에 요한의 권위부터 물어보자. 그러면 나도 대답해 줄게. 요한의 권위가 너희들 보기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이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이느냐? 근데 이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해요. 왜요? 매듭이 안 젖은 문제이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만일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온 자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 따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안 믿었어요, 요한을? 뭐 이렇게. 왜 그때 요한과 대립각을 세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며요. 이렇게 백성들이 따질 게 뻔하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을 못 해요. 반면에 26절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그 권위가 왔다. 그 본인이 한 거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백성들 전체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화를 낼 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말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매듭을 못 지어요. 왜? 백성들 군중의 눈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2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노코멘트. 난 모르겠다. 모르세로 일관합니다. 왜? 이거 대답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대답 회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아 그래.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을게. 이 말 속에 대답이 있어요. 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믿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늘이 보낸 선지자였는데 본인들이 그걸 고집스럽게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갈릴리에서부터 온 무리가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니라라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맞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이었죠. 무리들이 분명히 선지자니라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랑. 무리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도 못하겠어. 즉 어차피 이들은 대답이 똑같아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건데 그 대답 안에는 이미 답이 숨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너희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온 자인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온 자다. 왜? 상황이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요한과 같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는 대답을 이렇게 위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단순히 질문 회피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 다음부터 첫 번째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28절 첫 번째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아빠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아빠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근데 결국에는 일하러 가요, 안 가요? 말만 시원스러워.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 입만 무성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의 종교, 말만 그럴듯해. 말만.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가서, 야 아들아, 네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때 둘째는 싫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고돼요, 안 가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대요?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가 회개하다라는 헬라어예요. 후회하다, 회개하다. 후회한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중에라도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간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처음에 죄졌던 자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게 둘째예요. 맞아요? 이 비유를, 명백한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온 자다.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그 둘 중에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답은 잘하고 믿는 척은 잘하는데 전혀 순종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 그들에 대해 너희는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온 자라고 말하죠. 그는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니고 의의 도가 웨이예요. 웨이, 길, 헬라어로. 그래서 그냥 의로움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의 자체는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길인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것을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너희는 그에게 반응하지 못했으나, 끝내 뉘우치지 못했으나 죄인들은 그의 물세례 앞에 뉘우치고 그를 믿었으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 비유로 가봅시다. 33절. 주님은 33절에서 그걸로 모자라셨는지 다른 비유를 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속으로 말씀하시는데 33절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을 진짜 철저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대충 포도만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울타리. 그러니까 산등성이들을 쫙 두른 거예요. 울타리로. 그걸 다 만들고요. 그 중간에 포도주 틀은 돌을 또 구해 와가지고 만들거든요. 돌로. 그래서 돌로 포도주 틀도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이 얼마나 장인 정신이 뛰어난지 모두 만들어요? 망대 만들어요. 망대. 포도밭을 지키는 망대를 만들어요. 그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밭에 여우나 다른 짐승들이 오거나 도둑질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밭의 주인이 지금 이 포도밭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쁘게 해놨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종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새로 내어줘요.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 내 포도원을 잘 맡아라. 그리고 내가 열매를 받으러 올 때 너희는 열매를 줘야 된다. 왜? 새로 내줬으니까. 그렇죠? 마땅히 주인에게 소득의 일정분을 줘야겠죠. 그렇죠? 주인은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어. 먼 나라로 갔어. 그래서 포도주래. 자꾸 포도가 열리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요구해요. 열매를.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요구를 하는데 그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종들을 보내요. 마땅한 요구를 하면서 보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어떻게 했대요? 때려 농부들이. 그 둘째 종은 어떻게 했대요? 죽여요. 세 번째 종은요? 돌로 쳤대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떡 맡겨놨더니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대답은 잘해. 네 하나님, 대답은 잘하는데 순종은 전혀 안 해.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해.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나 아가야나 이런 선지자들 핍박받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죠. 그 다음 구절 맞습니까?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 역시 다 어떻게 대했대요? 똑같이 대했대요. 그러자 3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선지자 말 엄청 안 들어. 막 선지자 죽여. 그때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가 무섭다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발칙한 종교 지도자들이 28절에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상속자가 온다. 상속자가. 저 아들을 죽이고 완전히 이걸 차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문 밖에서 내쫓김 당하여 죄인 괴수들이 죽는 곳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 지도자들에게 정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아들 예수님까지 영문 밖으로 쫓아내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이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던, 여호와 신앙의 주인처럼 굴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40절과 41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주인이라면 그가 직접 타국에서 돌아와 자기 포도원을 방문하는 날에 그 악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에게라 그러죠. 그냥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순둥이처럼 대답은 잘해. 악한이라는 말까지 넣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야기에 폭 빠졌어. 그래서 이야기에 그 공감하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농부들에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착한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본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래? 45절 보세요. 이때야 본인들 얘기한 줄 깨달았어. 맞습니까? 45절 눈으로 보셨어요? 이때야 본인들 얘기한 줄 알고 이때 화가 났어. 그래서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야기 자체에 몰입해서 대답한 거예요. 당연히 악한 종들은 죽여야죠. 진멸해야죠. 그러자 그게 바로 너희 얘기야 라며 42절부터 44절까지 그들에 대한 사형 선고, 직위 박탈에 대한 선포를 정확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42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죠? 그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지금 같은 118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의 소망을 가지고 외쳤어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이제는 억압받던 백성들이 의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이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의인이 되어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리라. 사람들이 이 일을 들어 기이한 일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즉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 문, 어떤 하나의 건물이겠죠. 그 새로운 건물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만드실 텐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지으실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이 와, 참 기이하네 이렇게 느낄 거래요. 그게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8편 내용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버린 내가 새로운 신약시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버려진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인 예수님을 새로 지으시는 신약 교회의 첫 머릿돌, 모퉁이 돌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 당시에 돌 깎는 기술이 좋았을까요? 보통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뭐예요? 첫 돌입니다. 첫 돌. 그래서 만약에 모퉁이 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붙여지는 돌들도 이 생긴 모양에 맞게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돼요. 그 옆에 붙여지고 그 위로 쌓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 다른 색깔, 다른 걸른 그 옆에 붙을 수가 없어요. 예수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무슨 모퉁이 돌이야. 버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지으는 집에, 자기들이 구상하는 비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꿈에 이 예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돌이 다 있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울퉁불퉁하고 못나게 보이는 참 사람들이 기이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 돌을 기준으로 신약의 교회가 맞춰지고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속적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울퉁불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버리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속적 욕심을 많이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어떻게 그런 돌이 모퉁이 돌로 쓰여? 기이한 현상이, 기이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믿고 맡겼더니만 예수님까지 버려버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뺏어버린대요. 뭐를? 43절 뭘 뺐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버린대요. 그 지위와 모든 권위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빼앗은 나라를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대요.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즉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둘째 아들들은 갔잖아요. 어찌됐건 포도원에, 그렇죠? 첫째 아들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인 척하지만 대답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입만 무성하고 결국 안 갔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갔잖아요. 그래서 둘째와 같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44절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은 딱딱한 돌이죠. 그렇죠? 돌. 그 돌 위에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살이 날 것이요. 그 돌이 그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돌에 대적하고 그 돌을 막 거절하고 막 부딪히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그 방법 자체가 너무 기이하니까. 편안한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수긍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이 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리는 방법이에요. 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싫어한 자는, 그 돌 위에 으깨지거나 막 이렇게 덤비는 자는, 그 기준이 되는 돌에 대적하고 덤비고 뭐 어떻게 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 기준에 딱 맞춰서 옆에 붙는 돌들, 함께 건축되어 가는 돌들만 열매 맺는 자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강한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면 이 옆에 있어서 이 말씀 들었다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다 산산조각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너희도 순둥이처럼 좀 회개하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처럼 너희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이 얘기잖아요. 괜히 거절하고 부딪히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와, 회개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45절과 46절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본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해요?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죠. 회개합니까? 못합니까? 뉘우치지 못하고 더 부딪히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돌에 부딪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방법을 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로 가십니다. 하나 더 들어라. 하나 더 들어라. 22장 1절 봅시다.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설정이 중요해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잔치는 베푼 자가 누구예요? 일단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맞죠? 일반 이웃 사람 아저씨가 베푼 게 아니에요. 임금이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잔치의 주제는 뭐예요? 임금 생일이나 연중 행사로 돌아오는 흔한 잔치예요? 아니면 평생 딱 한 번 오는 잔치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임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혼인잔치예요. 근데 누구 혼인이에요? 본인 아들 왕자님 혼인이에요. 역대급 잔치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고, 임금도 이제 장차 내 아들이 내 나라를 이어받게 될 텐데 내 아들의 잔치가 성대히 끝나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아들을 존경해야 되고, 이 잔치가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두 번째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에 망대도 세우고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 임금도 정성을 다합니다. 4절 보세요. 눈으로 4절. 그 잔치의 엄청난 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 말하고 있어요? 4절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얘기하죠? 완벽하게 갖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박이에요. 손님을 초청하고 완벽한 잔치를 갖췄으니까 제발 와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국가적 대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대.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도 오늘날 청첩장 돌리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뉴스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유튜브에 할 땐 자르세요. 이승기 씨 결혼이 요새 이슈가 됐는데 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이서진 씨랑 이선희 씨랑 친했나 봐 원래. 그런데 그 결혼식에 이서진과 이선희가 안 왔대. 왜 안 왔냐?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수소문하고 다니잖아요. 연예부 기자들이. 청첩장을 안 보냈대. 이승기가 그 두 사람에게. 평소에 친했는데. 그래서 안 왔대. 우리들도 청첩장을 보내면 내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죠. 그렇죠? 청첩장 안 오면 가요, 안 가요? 안 와도 가요? 뷔페 먹으러 가요? 청첩장 안 오면 안 가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아주 끈끈한 그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미리 보내놓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처럼 누가 오늘 결혼하는구나, 누가 이때 결혼하는구나, 가야겠구나,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끈끈한 혈맹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파티예요. 그냥 계속 파티.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일주일 동안 파티니까. 그래서 일주일 시간 비워놓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사도 접고 사업도 접고 직장도 접고 휴가 내고 일주일의 시간을 비워놔라. 이것을 미리 공지하기 위하여 이때 당시로 청첩장을 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리 초대한 자들은 왕이 정말 신뢰하고 이 자리에 와줬으면 하는, 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맞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초청을 해놓고 또 보냅니다. 종을. 이제 그 날이 왔어요. 오시죠? 라고 한 번 더 보냅니다. 그 종이 한 번 더 왔어요.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됐어요. 얼른 출발하시죠. 그랬더니 3절을 보시면 이 청첩장 받은 자들이 오기를 좋아했대요? 싫어했대요?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단칼에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서 4절처럼 완벽하게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제발 오세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온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모욕하고 잡아 죽였대요. 임금이 보낸 종들인데, 파티에 초청하는 종들인데 모욕하고 잡아 죽였대.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오기 싫어?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때 5절에 이유가 뭐래? 일주일 동안 시간 비우기에는 내가 너무 바빠. 사업하러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된대. 고작 이게 이유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2번이나 종들을 보내어서 완벽한 천국이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천국이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이 천국으로 이제 나아오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의 욕망이 더 좋아. 그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 비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임금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벽한 포도원을 아까 준비한 것처럼 완벽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불렀는데 안 온대. 선지자들을 다 죽여. 임금은 화가 나서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시면 이 임금이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그래서 그 거절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이제 다 죽었잖아요. 청첩장 보낸 사람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
완벽하게 준비된 천국인데, 그래서 8절에서 임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첩장 주었던 자들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 애들은 다 죽었고, 누구를 청하래요? 9절 보시면 큰 길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어중이가 됐던 떠중이가 됐던 철수가 됐던 영이가 됐던 그냥 다 데리고 오래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10절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선한 자나 악한 자. 여러분, 선한 자만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까? 그렇다고 악한 자만 들어가는 게 또 천국이에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두 개가 같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 언어를, 이 말투를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써놨을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선하고 악하고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어떠함, 선하고 악하고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어중이 떠중이나 다 잡아와라.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으면 신나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막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따지면 안 돼요. 당신 술 먹지, 당신 담배 먹지, 따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막 데리고 오래, 막 천국으로 막 데리고 오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안 돼, 너는 복음을 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다 잡아오는 거예요. 다 잡아오는 거. 왕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천국에. 이것이 우리를 초청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새로운 초대 방식이에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청첩장을 받고 진짜 그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격을 빼앗기게 되고, 그 잔치는 이제 아무나가 된 거예요. 아무나 다 나오도록 열려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초청하신 분이 아무나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열린 곳에 구원을 받았어요. 초청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비유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됐대요? 가득 찼대요. 가득 찼대. 가득 찰 정도로 다 데려왔어요. 진짜로 종들이. 와, 와글와글해. 그런데 한 번 더 솎아내는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와글와글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맞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솎아낼 때 택함 받은 자는 적을 거래. 와. 그러면 아무나 다 초청 받았어요. 지금 아무나. 한국교회 기독교 500만 명 다 초청 받았어요. 다 와글와글해. 기독교인들 500만 명 와글와글해.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더 솎아낼 때 뭘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문제가 돼요. 헬라어 원어로는 결혼식 옷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결혼식 옷.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할 예복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이 찬양 있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막 듣다 보니까 이 예복이 우리의 행실인 것 같아.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예복을 그렇게 막 살면서 그렇게 살면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 받았다면 행실이 온전해야지. 그게 우리의 예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초청받은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초청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본문이 보지 않아도 본문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렇죠? 임금이 보러 나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걸어 나와요. 근데 한 명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하죠?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임금이 길거리에서 잡아온 어중이 떠중이에게 임금이 친구여, 대등한 존재로 불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친구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물어봅니다. 왜 이게 물어봐지냐 하면 주인이 예복을 다 나눠줘요. 내가 친구라고 생각됐던 사람들 청첩장 돌리죠? 그 개수만큼 예복을 준비해요. 결혼식 집에서. 그래서 예복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주인이 건네준 걸 받아 입었느냐 안 입었냐의 문제예요. 주인이 준다고요. 주인이. 내가 예쁜 옷을 세탁소에서 빌려서 입고 가는 예복이 아니에요. 이건 임금이 지정하여 내 귀한 자녀들에게 준비해서 나눠줘요. 파티 때. 근데 그걸 안 입고 있어요. 예복도 안 입고 어떻게 여길 들어왔느냐 물어보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를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표현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주로 쓴다 그랬어요 제가? 네? 지옥도 지옥인데 억울할 때.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500만 명에 속한 나도 한국교회 기독교인인데 나 100%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뒤통수 맞을 때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이 어느 때에 나오냐면 이미 믿는 자들을 한번 솎아낼 때 속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요. 복음서를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슬피 바깥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는 표현은 나 기독교인인 줄 알고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천국 문턱 앞에서 걸러졌을 때 그 걸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회의감이 들겠어요.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넌 아니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죠. 나 분명히 믿었는데 나 한국 기독교 500만 명 안에 들어갔는데 왜 나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도다. 왜 나는 저기 못 들어가지? 임금이 무리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친구여, 내가 너를 급조해서 온 것 같지만 너를 위하여 예복을 준비했도다. 그냥 이거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예복을 짜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돈으로 사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입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비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울퉁불퉁한 기준은 누구라고요? 임금이 준 옷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은 거예요. 초청 잔치에 초청되어 올 수 있는 기준은 임금이 지은 옷이에요. 예수. 임금이 정한 돌은 울퉁불퉁한 예수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자들은 그 모퉁이 돌이 울퉁불퉁해서 버렸고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어요. 아버지가 정한 기준은 예수예요.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기준으로 살고 이해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기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막판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은 아무나예요. 아무나. 선하든 악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선하고 악하고 우리의 자격은 상관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왕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은혜로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복도 하나님이 주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그냥 내가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꾸 그 돌에 부딪히고 깨지려고 하지 말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지도 말고, 모퉁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지지도 말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하게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임금이 주신 그 옷이에요. 뭐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옷만 입으래. 근데 그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거 입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하면 되거든요. 순둥이처럼. 근데 그걸 안 해. 근데 놀라운 것은 500만 명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가득하고 우글우글하되 실제로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왔거든요. 500만 명 한국 기독교인들 와글와글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반응, 최소한의 반응이 있어요.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속의 옷 위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덧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육신의 장막 위에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지길 바라오니. 세속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돼요, 완전히?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 그대로 있어요. 아담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속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내 몸은 자꾸만 악한 일을 하게 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복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예복을 덧입는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가운 입는지 아세요? 멋있어 보이려고?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세 줄 있대. 이거 줄 뭐예요, 이거? 박사 학위예요, 학위. 나 이거를 여기 왜 하고 왜 하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박사 학위 받았다는 자랑입니다. 박사님들이 여기 세 줄 해요. 목사 가운에 원래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박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성가대, 봉헌의원 왜 흰색 가운 입어요? 원래는 되게 죄인이에요, 다들. 목사도 죄인이고 봉헌의원도 죄인이고요, 성가대도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 없는 자가 하얀색으로 덮여졌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으로 덮여졌고 감히 거룩한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었고 감히 찬양할 자격을 얻었고 감히 예물을 올려드릴 자격을 얻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운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자들이에요. 실상은 죄인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요. 근데 주의 임재로 나와서 영광과 거룩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죄된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통과입니다. 할렐루야. 임금이 그거 줬어요. 다 은혜로 줬어요. 입기만 하면 되는데 안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확증해 봅시다.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대로라면 멸망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새로운 신약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새 나라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 나라의 공동체가 된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하나도 없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체성임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 필요 없는 말씀이네. 왜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미 구약에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나 들어야 할 얘기고, 우리는 이제 이미 신약의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뭐 우리랑 상관없네. 그 사람들 들을 얘기네. 이렇게 끝나도 되나요? 오늘 본문이? 아니면 우리도 먼저 청함을 받은, 그 와중에 또 먼저 청함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먼저 청함받은 백성들이라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왜 이게 가능하죠? 18장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18장에서 주여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뭔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1시간이라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이라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뭔 보상 심리니?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충족하게 줬잖아. 그냥 마땅히 그렇게 사는 거야. 마땅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거라 그러죠. 우리는 먼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고, 먼저 초대받은 자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고 기독교의 주도권을 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도 냉정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500만 명 중에 몇 명이 밖에 나가 일을 갈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무작위로 다 초청을 받았어요. 우글우글 거려요. 근데 한 번 더 속가네요. 우리 모두,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 구원받을 줄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세상에나 마지막에 쫓겨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부도 맞는 거 아니에요. 발등 찍히는 거 아니에요. 믿었던 곳에 발등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진짜 승질나. 억울해. 나 구원 받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야 갑자기.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예복, 머릿돌, 뭐라 그랬어요? 기준을 하나님이 설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울퉁불퉁한 돌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세속의 옷을 입고 이 예복을 거절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거절하고 모퉁이 돌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을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또 어리석게 돌버린 건축자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의 그 기준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기준을 또 세밀하게 제시하십니다.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가 이 순수 복음과 순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여러분. 또 한국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90년도, 80년도에 교회 다녔거든요. 90년도, 80년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혹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관상기도나 신비주의 흐름이 있었나요, 그때?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다고요. 요새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 가만히 요새 뭐 치유, 뭐 율법주의와 관련한 경건한 뭐 그런 거 하기, 신비주의 집회, 옛날에도 이게 있었냐고요. 80년대, 90년대에 그냥 다 똑같은 전통교회만 있었어요. 목사님들 다 똑같은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통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수련회 갔는데 막 은혜 받고 신비 현상은 일어나. 근데 그걸 추구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던 거 했어요. 어린이들은 달란트 잔치, 여름 되면 수련회, 주일 예배, 식사, 애찬, 속회, 모든 교회가 똑같이 그냥 하던 거 했다고요. 하던 것들 속에서 경건한 삶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다르네, 한국교회가. 왜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별의별 이상한 게 다 나왔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상한 게 많은지 이번 주간에도 한 이상한 기독교계의 흐름을 봤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왜 이런 걸 자꾸 할까? 왜 기독교가 이런 걸 할까? 왜 아동부 때 배웠던 그 복음, 아동부 때 배운 그 복음,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으로 평생 가는 건데 그 복음의 깊이를 살면서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영화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냥 그 복음 그대로 가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것을 할까? 여러분, 왜 이상한 것을 할까요? 우리의 세속적 욕심과 결탁이 돼 있어요. 순수 복음, 주님이 정하신 예복과 모퉁이돌을 우리가 왜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맛이 없어요. 맛없고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세속의 진짜 즐김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왜 순둥이처럼 그 예복을 입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옷 입으려고 할까? 오늘 비유에서 공통점 있는 거 아시죠? 세속적 욕망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 그 농부들이 뭐라고 했죠? 상속자를 잡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했어요, 안 했어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세속이에요, 세속. 결국 세속적인 욕망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못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각종 세속적인 욕망이 순수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수 복음은 뭐예요? 죄인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낮은 자, 천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순수 복음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 세속적 욕망들이 너무 많으니까 순수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영적 열망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게 희생했던,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멋진 예수님과 닮은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라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열망이 있다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열망이 없다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젯밤에 제 삶에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은 늘 귀가 시간이 2시나 3시입니다. 새벽. 그래서 어저께도, 어제랑 지금도 열이 나고 있고, 이번 주간 내내 우리 송 목사님 지금 기침하는 거랑 똑같은 증상의 감기가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옮았다는 게 아니라 요새 감기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기침 감기 잘 안 걸리고 맨날 목만 붓는데 이번엔 기침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열도 나고 하는데 이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은 뭐 어련히 저 알아서 들어왔다가 알아서 가겠지 하고 자고 있고, 씻고 누웠는데 새벽에 그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공허해.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씻고 나와서. 제 영혼의 열망이 채워지지 않았더라고요. 내 영혼의 열망,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인 걸 나는 알아요. 그게 진짜 멋있는 것이고, 천국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는 나의 모든 몸이 찢겨지고 흩뿌려져도 천국 갔을 때 그게 후회 없는 삶이란 걸 나는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몹시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 같아요. 이 영혼의 갈망이 깨달아졌어요. 어린이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 다 재우고 집사람이랑 저랑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행복하게 보낸 날이 별로 없고, 울거나 싸우거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런 장면들이 꼭 한 장면씩은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애기들을 위해서 계속 참아주고 희생해주고 계속 참아줘서 딱 재우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애기들이 울거나 행복하지 않은 게 없이 행복하게 24시간을 보내게 한 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다, 이렇게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맞아.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게 후회 없는 거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나도 진짜 행복한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후회만 막심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묵상하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교우들, 가족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 나를 불태우는 삶을 진짜 살고 싶어요. 내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살고 싶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이렇게 이기적이고 모자란 저를 예수 닮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씻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주님은 너희 곁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곁에 붙여주신 자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구들을 위해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이 어젯밤에 제 기도였어요. 예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일생의 꿈인데 내가 지금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주님 봤을 때 후회 없을 텐데,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주님의 목적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주님 만났을 때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랑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희생을 주세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아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내 몸 관리하게 해주세요. 몸 관리해서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 찢기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전체를 바꿔주세요. 머리도 발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먹고 마시지 않게 하소서. 내 몸조차 타인의 것으로 알고 관리하게 하소서. 정말 후회 없이 남은 삶을 주께 바치게 하소서. 한 마리의 흠없고 점없는 양이 되어 주의 제단으로 들어가는 순한 양이 되게 하소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못나고 이기적인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복을 입고 모퉁이 똘의 기준대로 순둥이처럼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 자아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은 은혜로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을 종교 지도자로, 새로운 종교 지도자로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려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입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열매로 바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가득 안아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을 바치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아동부 때부터 배워온 그 심심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 뻔한 복음,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뻔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영광의 삶, 은혜 안에서 주께 마땅히 열매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3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43절,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